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남자들에게 일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하여 같이 생각해보고 또 우리들 개인의 영성과 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남자들에게 일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가정의 재정을 책임질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고요. 자신의 정체성을 직업의 종류나 그 직업 안에 자신의 위치에서 차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의미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는 일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고 하며 일을 나의 모든 것임을 주장하는 남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각 사람에 대해 다르겠지만요. 일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를 연구해 볼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직업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뜻을 연구해 보면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로 직업은 vocation이라는 단어이고 이 어원은 라틴 말로 vocare라는 단어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이 뜻은 불러주다, 소명을 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개인의 이익의 개념에서 불리우는 것이 아니라 콜링, 즉 사람을 살려주는 주님의 뜻으로 불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콜링, 이 일이라는 개념으로 해석됨으로써 인간에게는 일이 단순한 밥벌이가 아니라 소명이라는 관념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 삶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동의 신성, 즉 모든 노동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는 개념은 마틴 루터나 장 칼뱅을 비롯한 16세기의 종교 개혁자들로부터 주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인의 인권이 신성 불가침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 직업을 통해 사회가 혜택을 받는다는 의미는 무시당하고 단순히 개인의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어 소명이나 부르심의 의미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의 일과 영성이란 책에서 다음과 같이 저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셨다고 하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한 사역을 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을 기다리는 병자를 안식일을 개의치 않으시고 치유해 주신 예수님께 도전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영어로 보면 My father is always at his work to this very day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일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일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미국의 많은 남자들은 은퇴 후에 일을 하지 않으며 인생을 즐겨보겠다고 돈을 열심히 모읍니다. 그러나 과연 자신들 뜻대로 그들이 돈을 즐길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심지어는 퇴직, 은퇴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남자들이 상당수 있으며 이들의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방안은 바로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찾아야 된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해결책은 교회 안에 남자들만의 소그룹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교회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티브한 남성 소그룹, 남자들의 삶을 풍요하게 나누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러면서 그들을 경험하는 그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한편 가장 활동력 있는 젊은 그리고 중년층의 크리스천 남성들에 대해서 신앙과 일이라는 주제의 토론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이라고 분류되는 일이 포함된 노동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실천하는 것이 아주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김영석 교수님의 예수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라는 강의에서 크리스천은 성실하게 사는 것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실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성실의 경건이 더해질 때 우리는 이를 신앙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신앙을 가진 자는 세상을 바꾸고 책임질 의무를 가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라이프 가운데 예배자의 모습이 경건을 찾을 수 있다면 나에게 주어진 일에서 예배자의 모습을 찾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시도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좀 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실과 경건을 겸비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지를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정직해야 합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부정한 일에 대해서 우리의 정직한 의견을 겸손하게 나타내야 합니다. 둘째로, 주어진 임무에 성실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도 안에서 세상의 문화 속에 영향을 미치며 무조건 거부하지 말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넷째로, 어려움과 난관이 올 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실 결과에 대한 기쁨으로 고난에 대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에 담대하게 대처함으로써 걱정과 염려에 쌓여있는 세상의 남자들과 완전히 구별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모든 일에 기쁨과 열정으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사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여섯째로,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이 오신 목적은 Rich and Satisfying Life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을 믿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의 정당한 수입을 창출함으로써 주변에 넉넉히 베푸시고 주변의 사람들, 특히 안 믿는 형제들에게 인색하지 마시고 주님을 섬기듯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천 남자들이 위에 6가지만 지킬 수 있다면 일과 신앙이 따로 살아온 우리들의 삶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속해 있는 남성 소그룹이 있으시다면 그들과 함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들을 같이 나누시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찾아보시는 것 또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직업이 가진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 같이 나누시면서 형제님들의 삶의 새로운 도전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다시 부탁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See you all next week, brothers.